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임재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지경의 확장을 기도했던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손이 임재함으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삶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에 대하여 저의 삶에 대하여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해심과 사랑이 넓어지면서 수용력이 커지는 그 내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나 비전이 열리는 그런 확장들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물병이 바닷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병 속의 물과 바닷물의 차이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자세히 보면 물병의 물과 바닷물의 차이는 언제 생기냐면 물병에 마개가 막혀져 있을 때 바닷물과 물병 안에 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닷속에 떨어져 있든지 바다 밖에 있든지 바닷속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병이 막혀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작은 존재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스승이 빈 병을 바닷속으로 푹 던지면서 저 병을 보아라. 병 안에 물을 채우면 병 크기만큼만 물이 담긴다. 그것은 이 병의 한계다. 하지만 병의 마개를 열고 저 깊은 바다 속에 완전히 침몰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병이 바다 속에 잠기는 순간 물은 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 바깥과 안을 동시에 가득 채우게 된다. 그때부터 병 안의 물과 바닷물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장되는 것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작은 병마개를 이렇게 열고 하나님 임재의 거대한 바다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내가 온전히 담기는 것, 그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임재라는 것은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임재입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이 있으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재가 회복되는 과정을 오늘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2장 7절,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원형이 되는 성경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은 어떻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알아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거룩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재의 원형은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는 길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떤 공간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지만 어떻게 만나 주시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은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주보에 갈로로 제가 표시해 놨지만 쓰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잊지 말라고 임재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시내산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면, 그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을 모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불과 진동이 있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또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삶의 한복판에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행진하고 있을 때에 그 행진을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의 임재, 거처를 삼는 성막이 있었어요. 셰키나의 하나님의 영광, 거처를 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는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할 때,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의 행렬과 행진이 될 수도 있구나. 이 마음을, 이 병뚜껑을 열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중심부를 거처로 삼아 그 중심부의 성막으로 이 행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렬을 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 사이에 장막을 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동체와 동행하는 임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동행하는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와 동행하는 임재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임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은 세미한 소리 속의 임재, 인격적인 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자연 현상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신다. 엘리야가 이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런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임재의 절정이 나오는데요. 이 임재의 절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학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가장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임재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삶 속으로 들어온 임재의 가장 최고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삶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속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 임재는 밖에 외부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장소가 건물이 아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상시적으로 이제 항상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고 순종하고 거룩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결단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임재는 바로 이런 거죠. 외적인 강림이 있어요. 동행하는 임재가 있어요. 내면적인 임재가 있어요. 완성된 임재가 있어요. 약속된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에서 만나고, 생각에서 만나고, 마음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고, 이 하나님이 외적으로 임재해서 만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출애굽기 40장처럼 성막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동행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내면적으로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만날 수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완성된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된 임재,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 갖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열리라고 이런 지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지식은 항상 그 지식을 갖는 그 축적된 그 알미라는 것은 사귐으로 들어갈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아는 주님에 대한 알물, 사귐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참된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떤 학자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가 찾아온다. 어떤 학자는 압도적인 거룩함과 경외심을 통해서 임재가 찾아온다. 어떤 학자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너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영원한 너가 되고 나는 나라는 실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존재 속에, 내 존재 속에 항상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장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울고 계시다. 이렇게 임재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파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고난받는 형장과 피조물 전체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옆에서 울고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울지만 말고 좀 하시지. 이렇게 불만 아닌 불만이 내 속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좀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임재의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장소 속에 임재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인격과 개인 속에 임재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공동체 속에 임재가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장소적인 임재를 참 갈망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고,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개인,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임재를 사모해요. 그리고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 가지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임재는 다 드러내고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인격적인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비인격적인 임재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용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특별한 장소나 의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막 거기 가면은 막 이제 막 살떨리고, 거기 가면 절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 그것도 지속적일 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뭐냐? 인격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이제 인격, 임재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지금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 그분 자체를 알고 즐거워하는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 대화와 순종이 있는 것. 삶의 가치관과 성품의 변화. 일시적으로 막 쾌락이 임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 그분 자체를 알고 즐거워하고 평범한 일상 속의 대화와 순종, 삶의 가치관과 성품의 변화. 결국 임재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임재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이 믿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이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하고 좀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마치 대화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마치 모세가 그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대화가 깊어지니까 이 사람은 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확장은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하나 순종하면 또 열리고,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하나 순종하면 또 열리고, 이런 확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다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그림을 하나님 자신만 딱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조금씩만 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르쳐주면 넘어집니다. 다 가르쳐주면 교만해집니다. 다 가르쳐주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면 점쟁이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 목사는 절대로 다 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인 척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다 알아. 예,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목사들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사겠습니까? 모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씩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 순종하면 하나님 하나 또 열고 있구나. 하나 순종하면 하나님 또 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좀 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강단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러면 강단을 소홀히 안 여기고 진짜 그렇게 살면은 이 강단에서 퍼지는 말씀으로만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제 안에 야, 네 말씀만 잘 전해도 사람이 모일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 일주일 동안 20일 집중 기도하면서 첫날에 하나님 저에게 준 말씀만 잘 전해도 사람이 모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내한테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순종을 잘하려고 참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일어나는 일은 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에 대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와 예수님 초림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라는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교회라는 시대가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세상이 가장 흥왕하게 세상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 창조와 예수님 초림 사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가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 이걸 또 성령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중앙에 있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예수님 빨리 온다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빨리 안 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 중간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 최근만 해도 아이폰이 나타난 이후, 그 핸드폰이 생긴 이후부터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세상에 대한 겁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세상은 AI가 있으면서 직업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AGI가 생기면서 이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이 생기면서 앞으로 인간 로봇이 사람하고 뭐 잘 지낼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사람하고 전쟁할 것인가, AI 자꾸 해보니까 사람에게 방귀를 든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더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국에는 혼란의 시대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죠. 사람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생산성이 로봇가 더 좋기 때문에 로봇가 일하고 사람이 그 수입을 얻으면 된다. 이제 사람은 취미생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그날이 곧 온답니다. 5년 안에 온답니다. 좋겠지요. 예, 로봇가 일하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서 돈 주면 돈 따박따박 받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형성할 것인가.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개발한 게 AI고, 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게 로봇이에요. 사람보다 더 빠른 생산성을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끝이 온다. 세상은 멸망이 온다.
어떻게 멸망이 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에 말한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개발해서 신속한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모두 다 몰두해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좀 늦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윤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인간성을 좀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권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들을 쥐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세상은 계속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계속 드러나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환난이 핍박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난이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해지고 너무 잘 되는 것이 환난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다 세상이 다 좋아.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 그게 오히려 환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형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회복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더 많이 수용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든 그 임재의 회복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끊임없는 확장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과 이 임재를 통한 끊임없는 확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임재를 오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접시를 보면 접시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깨진 접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킨츠키 기법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갈라진 틈에 금으로 메워서 이 도자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좀 도자기가 금빛 비슷하게 누리스무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금을 이어 붙여가지고 이 도자기를, 이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거예요. 보통 접시가 깨지면 가치가 사라졌다 생각해서 도공들은 뭐합니까? 깨버려요. 그리고 붙이더라도 이 붙이는 자국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킨츠키 장인은 오히려 깨진 틈에 금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도자기가 돼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금빛 문양을 가지는 그런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는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깨어져 있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우리 모습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나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만이 이 상처 안에, 이 흔적 안에 마치 킨츠키 기법처럼 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이 갈라진 조각을 이어 붙이는 그런 영광의 흔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또 설명도 안 되는 깨진 부분이고, 그것이 막 용납도 안 되는 깨진 부분이고, 막 그렇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다 변해되어 있다는 것이요. 단지 그게 견디기가 힘들 뿐이에요.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임재가 뭐냐? 임재가 단지 어떤 종교학자가 말하는 황홀한 그 두려운 경외감, 이런 게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임재가 아니라, 임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복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견디는 거, 견딜 힘이 있는 거, 그게 임재예요. 그게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한 증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뭐 어떤 거나 자 이용하려 하고 뭔가 힘으로 작용을 바꾸려 하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견디겠는가? 하나님 임재로 나 견뎌보겠다. 어저께 제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이 주신 문자인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암도 고난도 동역자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문자를 보내고 내가 그 문자를 적었지만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더라고요. 내가 견디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견디지 못했으면 그건 그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암이 완전히 치료됐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까? 장소적인 임재, 인격적인 임재, 개인적인 임재, 공동체의 임재, 가정의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적인 하나님의 임재, 나의 일의 하나님의 임재, 모든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존재인 나에게 내주하시기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은 성막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영역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강력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